투쟁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아마 여러분 유다서 잘 읽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요 예배 시간에 앞에 요한서신 요한 1, 2, 3서를 쭉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일날에는 이제 제가 한 10월쯤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책이 이제 유다서입니다.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있는데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읽지 않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오늘 이 유다서를 통하여서 수요예배 시간에 몇 번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다서는 이제 쓴 사람의 이름입니다. 유다가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죠. 여기서 유다는 예수님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했는데 이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유다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또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70년 정도 지난 시기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유다서가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사이에도 등장하는데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 세력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사님들이 이 초대교회 당시의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영지주의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 영지주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영지주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는 어떤 단체냐? 사실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영지주의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교회뿐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과 지중해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세상적으로 보면 철학사상이고 철학사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독교 안에 깊이 들어온 종교적인 이단 사상이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책망과 훈계를 그리고 칭찬을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버가모라는 교회에 대하여 책망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니골라라는 것은 그 당시 초대 교회 시기에 니콜라스라는 영지주의의 지도자들 중에 유명한 한 사람이었어요. 니콜라스.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무리들이 니골라 당이에요. 그러니 버가모 교회에도 이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가 기록되면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유다가 기록하고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격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에 대하여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유다서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교회 내에 폐해를 끼쳤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조금 설명하자면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느냐. 영지주의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길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굉장히 하등하고 열등한 거다. 영혼이야말로 거룩한 불꽃. 영혼이 존귀하고 귀한 것이고 우리가 잘 가꾸고 다듬어야 된다. 그러나 육체는 볼품없는 거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들은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왜곡을 시켰느냐 하면 초대교회 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가만히 그들 중에 섞여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가르쳤냐면 예수님도 육체로 이 땅에 진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교묘하게 다르죠. 육체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고 육적인 성장을 인간과 같은 성장의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올 수가 없어. 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더럽고 열등하고 하등한 인간의 몸으로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엄청 높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뭘 부인해요? 예수님의 온전한 성육신 탄생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뭐까지 부정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부정하게 돼. 왜?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죽은 거지 육신으로는 진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도 인정할 수 없냐? 부활도 인정할 수 없게 돼요.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중요해.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육이 다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해야 될 온전한 믿음의 삶을 다 감당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때로는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써 경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주주의자들은 육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몸으로 어떻게 살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방임,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 몸은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니까 괜찮아. 우리의 영혼만, 그러니까 영지라는 뜻이 영적인 지식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풀자면. 영어로 헬라어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래서 신비한 영적인 어떤 계시로 주어지는 깨달음, 그 지식만 우리가 가지면 그 지식만 영적인 신비로운 지식만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대충 살아도 괜찮아라고 도덕적인 방임에 빠지도록 성도들을 몰아가요. 그러니까 편하잖아요. 대충 살아도 내가 구원에 관한 지식만 깨달으면 나는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빠지게 돼요, 성도들이. 여러분 이게요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와 같은 논리로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이단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서 갈라져 나간 구원파라는 이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유명해서 알지만 구원파 세월호 사건과도 관련되어 있는 뒤에 있는 단체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들이 그와 비슷한 주장을 해요.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우리 그거 죄 다 용서받은 거 아니? 용서받은 거잖아. 그러니 괜찮아. 이게 구원파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 이 영주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십자가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유다는 이들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들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왔는데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가까이 왔습니까? 우리 동네에도 가면 이단들이 이렇게 브로셔나 이런 것들을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놔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믿으세요 이렇게는 안 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의 전도 활동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요. 이제 그 옆에 보면. 지나가다가 이제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그냥 못 본 채 모르는 척 할 게 아니라 싸워야 된다. 우리 곁에 가까이 와서 못 본 채 할 만한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신방을 갔다가 이제 교회를 딱 들어왔는데 교회 분위기가 어수선한 거예요. 그 교회에 이제 기독교 학교가 있었는데 기독교 학교 교사들 그리고 그 교회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로 방문했던 성도들 그리고 다른 부교육자들이 막 교회 마당에 나와가지고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알아보니까 이제 이단 무리가 그 교회에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간 거예요. 오기 전 제가 이제 나가 있던 사이에. 해보니까 이제 그 교회의 한 성도의 아내가 이단에 빠졌는데 이 남편이 이제 못 가게 하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아내분이 집을 나가버리거든요. 어린 자녀들 데리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의하러 이단들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들이 뭐라고. 그래서 항의하러 그 남자 선생님이, 남자 성도가 이제 그 기독교 학교의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나오라고. 자기들이 뭐라고 와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고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카메라를 들고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입씨름을 하는 거예요. 말싸움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경찰 부르겠다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1시간여를 난동을 피우다가 돌아갔어요. 경찰 부른다고 하니까.
그 후에 예배 시간이나 또 성도들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그 사람들이 속해 있던 이단들, TV에도 이제 몇 번 다루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찾아가서 막 싸우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교회 가까이 와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잘못 가르치고 다른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그렇게 교회가 도전을 받을 때에는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올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공평과 이 시대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도 싸워야 되지만 정말로 믿음의 선진들이 피 흘려서 지켰던 이 거룩한 신앙의 진리, 이 진리를, 이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가르침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도는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믿음의 도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더라고, 예수 믿으면 이만큼 너희들이 대가를 치러야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협박에 못 이겨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거저 받은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 은혜가, 그리고 이 거룩한 진리가 훼손되고 공격받을 때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순교당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카비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더라. 이런 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들이 12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신앙을 전수받고 그것을 전파하고 지키기 위하여서, 그 당시에 보면 우리가 그런 자료관에 가면요, 권서인들이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권서인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전도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어서, 권서인이 뭐냐면 성경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요즘으로 말하면 사형리 쪽지 같은 거, 쪽지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건데, 선교사들이 번역한 성경을요, 필사를 다 하는 거예요. 쪽복음을. 그런 거 필사한 성경을요, 그냥 걷고 집신 꿰가지고 이 산을 넘고 마을을 지나고 강을 건너가서요, 그 성경을 전해주는 권서인들이 있었어요. 이 권서인들이 선교사님들을 따라다니면서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조선 팔도 안 간 데가 없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요, 그 어떤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보다 성경 복음률이 엄청나게 빠르게 퍼지고 높아졌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혜택을 입은 것이거든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켰던 신앙을 우리가 전수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를 지나면서 교회가 말살되고 불태워지고 성경이 사라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투옥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 땅에 더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전해지고 자라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싸우느냐? 첫 번째는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전하는 자에 불과하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알고, 전하는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주고 내 마음에 들려질 때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심령을 깨어나게 만들어서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새롭게 만들며 기름지게 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바른 믿음을 따라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가 듣고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더불어 싸워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되는 거 알죠? 공부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기 싫습니까? 성경 읽는 것보다 TV 보는 게 더 편하고 더 재미있어요. 제가 주일날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목사조차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재밌는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게 더 쉬워요. 그런데 성경을 봐야 되고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더불어 항상 싸워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됩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요, 즐겁고 기쁘기만 한 일은 아니에요. 때로는 불편하고요, 번거롭고요, 때로는 머리가 아파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면 너무 편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 앞에 양보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앞질러 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단을 다 써도 돼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관은 그렇지 않거든요. 져주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이런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신앙, 투쟁하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투쟁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